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선과 악을,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르게 분별하시고 거짓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분별력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모두 다 좋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악한 것은 멀리함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분별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곳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벨과 느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벨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느보는 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주인이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는 존재로 바벨론의 수호신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절을 보시면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옮겨주거나 짐승들이 실어서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에 이들을 옮겨야 하는 짐승들을 피곤하게 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우상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구하여 내지도 또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짐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꺼내주거나 도와주지 않으면 엎드려지고 구부러지는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에 남은 모든 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셨고 업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로서 품어줍니다. 그들을 업어주고 안아줍니다. 그러나 부모의 나이가 들게 되면 결국 부모들은 자녀들의 등에 업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들을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사람이 품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우상은 움직일 수 없기에 짐승들의 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되 끝까지 품어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상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20절 말씀에서도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나를 구원할 자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바라볼 때 그 우상의 형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는 악한 영과 그 세력까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 속이는 영의 우두머리인 사탄은 우상을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하며 우상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받들어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물질도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이러한 거짓의 영에 미혹되어 우상이나 물질을 하나님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도금장이는 그것을 신으로 만들며 사람들은 그 도금장이가 만든 신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사람들의 호주머니에서 시작되고 도금장에 의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의 주머니를 채우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또한 7절을 보시면 우상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이 우리를 돕지 못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옮겨다 놓으면 우상은 거기에서 스스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가 움직이는 우리를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처럼 우상은 우리의 호주머니에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우상은 움직이지 못하며 사람들이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상의 실체를 알고도 다시 우상에게 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의 실체를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만들고 섬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루살렘은 산들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자들은 이러한 산들을 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들이 우리를 돕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산을 보며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장부가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새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의 창조자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우상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상은 움직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을 신실하게 다 지키시고 이루셨습니다. 11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줄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공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공의를 승리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만 본다면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은 결국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결국 모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결국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우상을 따라 무너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해 더욱 힘쓰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상의 실체를 바르게 알아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새겨 담대히 대장부가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굳건하게 믿어 주님 안에 더욱 수고하며 힘쓰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속에서도 거짓의 영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의 물질과 탐욕과 같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 수고하며 힘쓰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